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보면 제사라는 말도 있죠. 예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넓게 볼 때는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 제사를 뭐라고 해요?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종과 주인의 만남입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만날 때는 두렵죠. 나으리 주인이시여. 이게 제사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품에 함께 있을 때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고 제사는 주인과 종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니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만날 때는 두려움과 경건함과 어떤 의식과 절차가 있어 복잡하지만 예배는 사적인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뵙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리고 친밀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그 평안이 있는 거, 평안.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상봉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한 원형 식탁에서 아버지 이거 좀 더 드세요. 아버님 거긴 식탁 그거 저도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여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올리면서 마지막에 아버지의 손에 있는 가락지를 끼운 가락지는 거기 인감이 있는 인감 그 상 속에 인감을 넘겨주는 이런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막힌 것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막힘이 없어요. 완전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섬기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영광스러운 잔치와 축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는 두려움으로 드렸고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는 거지만 예배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제사의 실상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비유고 신약은 구약의 실상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비유고 복음은 율법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모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피로 드렸고 피를 태웠고 연기로 드렸고 몽땅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그림자죠. 그러나 예배는 비유가 아니라 실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유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다,
내니 나를 보아라.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인도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이게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실상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계속 희생을 요구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번제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예수께서 단번에 다 이루시고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다 이뤘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얼마든지 피를 가진 자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드리던 그 1년에 한 번씩 계속 피를 뿌리던 제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번에 다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죽음을 드려야 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다시는 구약 때와 같은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희생을 계속 드리기만 하는 것,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으리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비를 구하는 거지만 신약의 예배는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그러니까 구약 때는 예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사. 제사는 본래 죽음, 희생, 헌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 의식으로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서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자체는 뭐냐?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죽여서. 그러니까 구약 때 드린 제사는 희생의 제사지만 신약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반대로 산제사입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제사와 산 제사의 차이는 영적 예배를 가리켜서 산제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산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죽은 제사, 이미 죽은 거니까.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육체의 예법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예수가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산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제 예배와 제사의 차이가 뭐예요? 희생을 드리는 여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건 제사입니다. 그러나 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대신해서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고 잡아서 그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갔는데 마침내 아들을 대신하여 양이 죽고 아들이 살아 나온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제단에서 이루어졌지만 예배는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주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를 들으면 가끔 이런 또 기도자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재단 우리 생명 재단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순복음 재단을 이렇게 우리 장로교 재단을 우리 감리교 재단, 재단이라는 말을 하는 자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재단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는 뭐라 그래요? 강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강단,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는 강단.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하셨을 때 성전도 끝나고 제단도 끝난 겁니다. 예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는 순간 제물도 끝나고 제단도 끝나고 성전도 끝나고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예수라는 제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피를 의지하여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아니 이거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미완성인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냐.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는 것이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고 싶어서 하나님을 달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노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바치는 거지만 드리는 거지만 희생하고 죽음으로 드리는 거지만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지만 예배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구걸하는 거지만 예배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는 약속을 구하는 것이 약속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만 예배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은 구걸하지만 아들은 당당하게 아버지 등록금 나왔어요. 내일까지 내야 돼요. 알았죠? 나가 노는 거야. 나가 노는 거야. 당당한 것입니다.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오시는 방법입니다.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만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피를 쏟으시면서 그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것, 찾아오신 겁니다. 예배는 내가 먼저 나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오셔서 나를 기다리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그리고 나를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마치 수가성 운물 곁에 이 여인이 물 길 때 예수님이 가셔서 아유 목마르다 물 좀 다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운물 곁에 먼저 한 2시간 기다리다가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을 향하여 물 좀 다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그 품 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는 특정한 날에 의식이 있었지만 예배는 always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거기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예배에 참 의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제사는 안식일에만 드렸지만 예배는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특정한 날에 드리지만 예배는 매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사 드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제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고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